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우리가 주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 갚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택시에서 1억 돈이 든, 현금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났어요. 아니, 자기 돈 아닌 거 돌려줘야 되는 거 마땅한 일 아니에요? 보통 다 가지는 거예요. 자, 그게 신문에 날 일이에요. 자, 자기 거 아니면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선택해 줬을까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자, 여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믿음이 이렇게 그 소문이 날 이런 교회가 됐어요. 3주간밖에 복음을 안 전하고 안 가르쳤는데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소문난,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난 이런 교회예요. 바울이 왜 3주간밖에 거기서 복음을 못 전했는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오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 내려왔는데 거기 또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또 선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주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주간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모두에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잘 믿을 수 있게 됐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여러분이 이 선택받았다는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해 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선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해서 유기돼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게 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 설득을 내가지고 내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왔노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거든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거, 이걸 늘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교회에서 그저 이 속된 걸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된 걸 먹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만나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금하게 돼 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며, 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한 이런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좋은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에서 사람이 빗자루로 이렇게 그 방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에 이제 가보니 거기도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자욱한데 물을 뿌리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끗하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가 이렇게 됐을 때에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 루터에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야 이게 사실이냐 물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다. 루터가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죄가 낱낱이 고고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네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걸 기록하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께 마땅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열심히 교회 나옴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나요? 열심히 헌금 바치면 우리가 이 구원받게 되나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여러 교통사고로부터 구원,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외우는 건데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총 결단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요. 죄는 사람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이 결박은 누구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박, 결국은 이 영혼까지 육신까지 다 파멸시키는 게 이게 바로 죄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처음 수도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는 그야말로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는 걸 못 깨달았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탁 자기한테 부딪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산골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근데 강아지가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깨제제 해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붙잡아가지고 목을 보니까 목에 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름이 밥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밥스 밑에 글씨를 열어보니까 이 강아지는 왕에 속한 강아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에딘버러 성에 거기 그 국왕 왕이 부부가 거기 와가지고 휴가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 강아지가 거기에서 그냥 계속 헤매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강아지가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그 강아지를 이제 보호하면서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왕궁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무슨 우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왕궁으로 가게 됐을까요? 거기 이름표 때문에 그래요. 이름표. 왕에 소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 그것이 왕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강아지가 잘 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자기가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이름표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다 이렇게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게 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이 받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거기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 그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함께 같이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없나 봐요. 그 다음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의 그 영광을 다 함께 같이 누리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 맨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최고 이렇게 이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에 메인 스타디움에 모든 관중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차가지는데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 경기 올림픽에서 이제 42.195km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 중에 막 너무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마지막 테이프를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지만은 저 앞에 꼬린 지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멀게서 쓰게 되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늘 주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인가 하는 걸 깊이 깨닫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